오늘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3차에 걸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얼마나 행복한가 또는 축하를 받을 사람들이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축하를 받을 사람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욱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복 있는 사람이요 축하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대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흐르는 보혈로 그 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의 허물을 주님이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이분들의 인생의 분기점, 즉 터닝 포인트가 다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조선족 분이신데 방송국 영어 앵커인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길림성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자라서 그냥 결혼하고 또 그곳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겠다 뭐 그런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골 마을에 파란 눈의 선교사 한 분이 찾아옵니다. 뜨듬뜨듬 말하는 한국말, 그 말을 통해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중국에 와서 제가 있던 지역에서 첫 조선족과 한인이 연합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신 선교사 한 분을 만난 것,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나라를 잃기 전까지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몇 선지자들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 아무도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잃고 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됩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과 습관이 생겨난 거예요. 눈에 화려하고 눈에 만족하던 그런 곳에서 광야 같은 포로 생활로 떨어지고 나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듣기를 훈련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일러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극약 처방을 하고 나니 포로로 끌려와서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질 겁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렸다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거하게 저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긴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돌아와 하나님께 좋은 것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 용서받은 기쁨을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이 얼굴에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것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첫사랑의 믿음과 감격을 회복하여 주님께 돌이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사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늘 함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여 다시는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